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거인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빈틈없는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당시에는 눈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눈 부위는 이게 개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유일한 약점을 파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그의 유일한 약점으로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양치기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준비했던 물맷돌 실력을 여기서 발휘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골리앗의 약점을 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나 나이 들 때나 내가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내 처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아세요? 짭닮아가죠. 베트남에서 외국인 감독을 뽑을 때 원래 이 박항서 감독은 3순위였답니다. 2순위도 아니고 3순위. 그런데 감독 후보 인터뷰 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키가 작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선수 시절에 키가 작은 상황 속에서 키 큰 선수들과 싸워가지고서 이게 잘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한 바가 있다. 베트남 선수들은 다 키가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감독하면 키 작은 선수들로서 키 큰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나는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감독을 맡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혁혁한 베트남 축구사의 아시안 게임 4강까지 오르는 최초의 일들을 이렇게 달성하곤 했습니다. 박 감독의 아내는 베트남이 경기를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글을 보니까 탈진할 정도다. 자기는 실제 경기장에 가서도요, 경기를 못 보고 경기장 기둥 뒤에서 기도하다가 끝나는 적이 많이 있다고 할 정도로 부부가 합력하여 일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박 감독은 키 작은 선수로서 아주 덩치가 좋은 가운데에서도 이 선수들과 싸울 때에도 자기만의 장점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재능들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이를 극복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제 옆에서 찬송을 불러본 사람은 제가 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음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치이기 때문에 늘 교회 다닐 때 성가대를 서는 사람들이 이를 보면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입만 뻥끗한다. 부르지는 않고 입만 뻥끗한다는 조건으로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 소리를 내면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음을 다스리는 저로서는 꿋꿋하게 체면 불구하고 6개월을 버텼는데 그만 저도 저를 자제하지 못하고 실제 찬양할 때 제가 막 목소리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튀어나왔나 봐요. 성가대 지휘자가 자신 탈퇴하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마 성가대에서 소리를 내서 쫓겨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참 어이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음치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지 못하니까요. 음주, 가무 등 타락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주로 타락하는 장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곳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노래를 못하니까 박자 감각도 없어서 춤을 제대로 못 추니까 그 수많았던 외딴 여자와 브루스를 출 기회를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설교나 예배 시간에도 그냥 찬양을 쫙 불러갖고 설교를 더 돋보이게 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늘 부러웠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또 커버하려고 오직 말씀의 깊이를 있게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전하다 보니 말씀에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자꾸 일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선택하셨습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은 양의 목자로서 충실했던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양치기 목자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물맷돌 던지기를 수없이 연습했던 그 실력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린 일에 사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다윗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물맷돌 던지기 선수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하려고 하십시오. 남들한테 멋지게 보이는 것으로 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철저히 훈련된 것을 우선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듬고 실력을 키워서 섬기는 모습에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한다 해서 무슨 교회예요? 주신길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안 주시면 안 한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한다. 주시는 대로 한다. 그러나 주신 것을 잘 다듬고 훈련하고 아껴서 일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준 돈을 가지고서 아껴서 용돈을 아껴가지고서 저축했다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딱 사용하면 어때요? 부모가 너무 기쁘죠. 주는 대로 다 써 근데. 그래서 어버이날 아무것도 해줄 돈이 없어. 이러면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준 돈을 잘 아껴서 누가 준 거? 결국 내 거잖아요. 내가 준 돈인데 그 용돈 아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또 이렇게 부모에게 선물을 사주면 너무 감격스럽고 그 다음부터 뭐도 올라가요? 용돈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것을 갑자기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평상시에 실력을 안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량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목이 쓰러지듯 쓰러지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돌팔매질을 해서 탁 이제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의 이마에 가서 정주어에 가서 맞자 그가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눕혀졌을 때 이제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목을 친 것입니다. 고대의 전투는 항상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목을 베어오는 거예요. 목을 베어오는 거죠.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골리앗이 이 무장했던 칼,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칼에 그가 어떻게 되세요? 배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기의 목을 그죠?
장대에 걸려고 하다가 누가 걸렸어요, 거기에? 바로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걸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한 것들이 그들을 죽이는 함정이 되고 스스로 갇히는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세상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혹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 내가 파놓은 함정이 작은 것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함정에 내가 빠지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모함하기에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여러분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그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싸움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엘라의 전투는 오늘날도 계속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은 또 모양과 형태와 이름을 바꾸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해 올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 때에 여러분은 벌벌 떨던 사울의 병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굳게 싸우는 다윗이 되려고 하십니까? 사단이 쳐놓은 위협에 걸려 겁쟁이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인가 아니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제 자기들의 거인만 믿고 있었는데 그 거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그의 죽음을 보고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 다윗이 적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진멸하였고 사기가 꺾인 블레셋은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의 분위기, 즉 사기를 드높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아마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패배주의적 사고는 결국 패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있던 실화죠. 철도국의 한 직원이 냉장고에 화차 속에 들어간 후 실수로 그냥 다형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가고 실수로 문이 그냥 잠겨버린 거죠. 아무리 빠져나가려고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질러도 힘껏 두들겨봐도 냉장고 화차의 단단한 시설로 이게 전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이곳을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소리쳐도 소리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얼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냉장고에 들어가.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시피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몸이 막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가온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화차의 벽에다가 막 기록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기록해 남기고 싶었나 봐요. 점점 몸이 차가운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마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막 써내려갔어요. 시간이 얼마가 지난 후에 다른 직원들이 그 냉장고 화차의 문을 열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것은 그 냉장고 화차는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던 거래요. 그래가지고서 공기도 충분하고 실내 온도도 화씨 56도라니까 우리 온도라면 보통 13도 정도의 좀 쌀쌀한 기운이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거야. 에? 패배주의적 사고가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졌던 사울의 병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히 행동하며 승리의 삶을 보일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야만 참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승리의 분위기를, 또 거룩의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를, 참 기쁨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곱고 바른 진리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뭔가 보여줘야 돼요. 저는 보여주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는 뭔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래, 우린 저렇게 사는 사람도 한두 사람은 있어야지 그러더라고.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빛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윗은 이 블레셋 거인을 쓰러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지도자로서의 첫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고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탁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줌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또 이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막 이게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막 마음이 쪼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저도 많이 실수했고 많이 넘어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거룩해지려고 하고 다시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하면은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뇌물과 술수를 통해서 이득을 챙길 때 여러분은 정직을 행함으로 손해를 보십시오. 남들이 음란한 쾌락을 즐길 때 여러분은 거룩한 기쁨의 모본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경건함은 참 승리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알게 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용기를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분위기를 일러익힐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의 다윗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보람스러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보람스러운가?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죠?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의 일들을 하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가장 정상인 거예요. 예?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생각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상금을 좀 하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신앙생활 잘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에요. 예?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요.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상급,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하는 거, 좀 더 많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이 일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 말씀이에요? 그냥 해석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최종적인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를 믿습니까? 이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안 믿을 수 없죠.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주일 예배제에 나오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것부터 기본이에요. 그것부터 기본이에요. 다른 주의 일보다도. 그런데 참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누리는 것을 최종의 복으로 여겨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로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시대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뭐예요? 침입한다는 거예요. 침입한다는 건 뭐예요?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성직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대신해 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얼마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늘의 상을 쟁취해 나갈 수 있고 천국의 땅들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영원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 시대에 살고 있는지 행복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우기로 자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도전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내가 출세한 후에 내가 돈 좀 번 다음에 충성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뭘 하시겠다? 더 많은 일들을 주시겠다. 네?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얼마나 전심으로 최선을 기울이는가로 판단하십니다. 다윗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을 때나 궁중 악사로 일할 때나 골리앗과 싸울 때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숙련된 물매 던지기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소임을 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이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54절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사울에게 보여주었고 후에 승리를 자축하는 도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으로 갖고 갔어요. 그는 개인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을 장막에 두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나 큰 칼은 승리의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머리는 잠시간만 기념물이 되고, 그죠? 그건 썩는 거니까.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야말로 장기적인 승리의 기념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간직하고 있다가 피신하는 다윗에게 넘겨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념물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을 유지해 가고 신앙의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는 갈라진 바다를 보고 건넜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밟았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요구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다 갈라진 것을 건너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요단강 중앙에서요,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게 했습니다. 길갈에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12돌을 날라서 이렇게 길갈에다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 후세대를 위함이에요. 후세대를 위함이에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나중에 와서 묻으면 이 돌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 민족이 이곳을 걸어 들어와서 여기에 살게 된 것이란다.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위해서 신앙의 기념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승리의 기념물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설명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념물을 가지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우연히 교회를 청소하다가 닦았대요. 뭐를 닦았냐면 시계를, 큰 시계를 닦았는데 뒤에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턱 적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 기증한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것에 조금 더 신앙이 동료가 어린 시절에 됐었다고 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뭔가 예수의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기념물이 있는 것이 좋아요. 저는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물려주려고 성경 필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사무엘상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쓰고 있는데, 딱 쓸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하루에 한 장씩 써내려갑니다. 무리하게 쓰진 않고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승리의 이 기념물들을 뭔가 물려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신앙의 간증, 신앙의 추억을 물려줄 수 있다면, 신앙의 체험을 함께 겪는 것을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장막에 두었던 이 골리앗의 칼이 3상 21장 9절에 보면요,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은 다윗은 이 검을 전쟁의 참 승리자인 여호와께 바쳤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는 자기 개인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승리의 기념물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있는 거죠. 나중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곳곳 있어요. 제가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진짜 묘하게 실기 시험에 딱 봤는데요. 마지막 2차 시험이 실기 시험인데, 내가 그날 진짜 평상시에 연습했던 게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연습했던 건물이 나와가지고서 다 그것을 스케치하는 것이 또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하고 스케치까지 하는 거. 이건 이제 실무를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실무를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정말 제게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되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회사 끝나고 나서도 7시간씩 공부했다는 둥,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노력했다는 둥, 이런 쪽의 강조가 점점 더 나도 모르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보다는 나의 노고를 자랑하는 식으로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산을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것은 내가 죽인 거인 골리앗의 칼이다. 내가 물맷돌 한 방으로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었는데 이 큰 칼이 바로 그 칼이라고. 이것은 내 생명의, 내 평생의 기념물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큰 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칼을 보면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불가사의한 일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려 하고 개척한 목사가 대교회가 된 다음 그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나의 공적으로 돌리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공적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수고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소모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자식이 자기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괘씸한 일입니다. 그렇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식은 부모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산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음, 사울은 승리를 지켜보면서 군장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아브넬도 맹세하면서 나도 모른다고. 이게 누가 아들인지 모른다고. 군대에 속한 자도 아니니까. 갑자기 형들 면회 왔다가 지금 완전히 전쟁에 참여한 거니까. 사울은 골리앗의 머리를 든 채 나아온 다윗에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묻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소년이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다윗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소년이여 부른 것으로 보아 다윗의 이름을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은 궁중 악사로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수금을 타서 악신을 몰아내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표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다윗을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은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17장 앞부분에 보면요. 왕궁과 베들레헴 자기 집을 왕래하면서 수금을 타고 양치는 일을 했어요. 왕이 정신이 혼란해지고 막 미친 듯이 악령이 역사할 때 그가 가서 수금을 켜줌으로써 그를 편안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럼 1대1로 마주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년이 다윗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왕 앞에 설 때는 조금 복장이 좀 특별하게 했겠죠. 궁중악사로서. 그러나 평상시복을 입고 있었던 다윗을 몰라볼 수도 있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얼굴을 몰라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은 왕이었지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악신이 들려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윗을 통해 상쾌함을 얻고 악신을 떠나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마움, 은혜를 잊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을 쉽게 잊어버렸던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된 자녀는 부모가 길러주고 키워주고 수고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부모가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내가 아주 독하게 키웠더니 자라나서 그걸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질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상처라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모질게 하여튼 교육받았던 그 아주 독하게 교육받았던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못된 것만 기억하고 있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은혜를 입었고 고마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것만 자꾸 기억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본 고마웠던 수많은 일은 생각지 못하고 잘못한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를 배격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항상 잘해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서운하게 했어. 그때 막 노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악인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보답보다는 망각이 앞섭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솔선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때로 인간적인 허물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들이 행해왔던 헌신은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로 흉보고 배격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비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 내가 어려웠을 때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나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언제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도 잊을 수 없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이 매일의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요. 매일의 기도 속에서. 보잘것없었던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은 잊었고 악신 들렸던 자신을 치료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에 대한 은혜도 사울왕은 잊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던 어떤 사람에게 한 부인이 학비를 보조해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잘 되어가지고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자기를 도왔던 그 부인, 이제는 할머니가 된 부인에게 가져와서 감사의 예물로 탁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받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거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잘 아는 이 용서의 비유 중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그렇죠? 1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돈이 될까요? 1만 달란트를 빚지려면 여러분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이만큼 빚질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는요. 쉽게 얘기해서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노동자 풍사시. 20만 년. 노동자 풍사시니까 주님이 이 정도의 빚진 자를 얘기를 한 것은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받고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예? 그냥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빚진 자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래. 60만 분의 1. 예? 그 정도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멱살을 잡고 돈 안 갚는다고 난리를 폈어요.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얼만큼 은혜를 베푸냐를 보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당신이 빨리 안 구해줘갖고 나 물만 많이 먹었다고 막 불평을 해. 그럼 아마 분개하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다시 물에 빠뜨리고 싶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은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그것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었다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정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삶을 보아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죄사함과 구원의 큰 용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최종적으로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지 못해서 다시 상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그 다음 삶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평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울이 되시렵니까?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다윗은 사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다윗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해도 되는데 그는 먼저 뭐를 내세웠어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 네? 여러분 주의 종이십니까?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다 주의 종입니다. 네? 다윗은 자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있었어요. 네? 내가 누구인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럼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나는 주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조금 멋쩍으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누구입니다. 성도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게 어디 가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예? 그러나 제가 정말 집사 시절에, 예? 직장 생활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과 이 모임에 많이 갔어요. 예? 뭐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는 항상 먼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름 앞서서 소개했어. 이름 앞서서 소개했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주의 종.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 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냄새를 맡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줘. 근데 어떤 사람 숨겨 자꾸.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더러우면, 잘못되면 또 예수 욕 먹는다고 그러는데 행동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에?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소금과 빛인데. 에? 저는 꽤 신앙이 있거나 혹 목사님 중에서도 자기 가족 소개할 때 자기 큰아들은 명문대학 나왔고 의사고 사위는 모대학 교수하면서 열을 올리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일단 딱 소개를 시작하면은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가소롭게 여깁니다. 가소롭게 여깁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과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그의 자랑스러움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면 첫 번째로 자기를 소개할 때 얘기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것부터 얘기하죠. 네? 우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에는요, 우리의 감출 수 없는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주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의 가치를 알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주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너 이슬람교 믿어? 이렇게 말하면 죽이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거짓말을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슬람 교리는 뭐예요? 나 이슬람교 안 믿어요. 알라신 안 믿어요. 자기 신을 저주해도 괜찮다고 돼 있어. 그들의 교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도적이 와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랬을 때 거짓말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만은 말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의 신문을 받을 때 침묵하셨다고, 입을 열지 아니냐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는 대답했어요. 내가 말하였노라. 그때는 대답했어요.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디에 가서요, 예수적인 거 숨기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요, 주님도 아버지 앞에 얘 좀 부끄러운 애예요. 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놓으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굳게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사명,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용기 있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징머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은 종인데 사용되지 못하는 종이 되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기념물, 또 믿음으로 승리한 추억이 쌓여가도록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지원하는 이스라엘 교회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또 선교 지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옵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기념물들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쌓여갈 수 있도록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이 없는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네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필리핀과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국내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방송 선교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김근건 이우선 선교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교사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도피성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보수적인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북한 및 아버지의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움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 전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약한 성도들 더욱더 견고한 믿음 속에 도와주시고 진실된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은혜를 실천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실력으로 준비되는 교회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미 준비된 것을 통하여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실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시고 일하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쓰임받는 일들에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